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십니까? 한 번 더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십니까?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요, 그 사람을 교제하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할 때 그분의 성향과 그리고 성품과 그분이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그분이 논리적인지 아니면 감정적인지,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지요. 그래서 이분은 논리적이시기 때문에 무슨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는 기승전결을 잘 맞춰서 선은 이렇고 본론은 이렇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은 감정 쪽에 많이 치우쳐지신 분이고, 이분은 논리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쳐지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대화를 하거나 또 교제를 하거나 관계를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분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는 맞춰가고 있는 거죠. 대부분 내향적인 분도 있고 외향적인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쑥스러워하고, 어떤 분은 보면 이렇게 본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오픈하는 분도 있지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MBTI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좀 그렇죠. 이렇게 MBTI 이게 뭐야라고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인터넷 앱을 통해서 MBTI를 이렇게 해봤는데 아이들한테는 이게 못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는 뭐 TTFF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세요? MBTI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면 나는 JJJJ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Jesus, only Jesus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 무시당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이렇게 뒤떨어질 수 있으니까 혹시 MBTI가 뭐냐? 나도 알아. 그런 거지,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이렇게 하시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T가 있고 F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는 약간 논리적이고 지적인 부분이 강하다면 F는 좀 감정적이고 또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할머니는 MBTI가 뭐야? 그러면 이놈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묻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이 할미도 F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러면 와우, 우리 할머니가 F에 가깝다고 그러구나. 이러면 내가 보기에 논리적인 부분이 좀 강해. 그러면 뭐라고 해요? T. 나는 T에 가까운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좀 울먹일먹하고 감정적이고 뭐 이렇게 드라마만 보아도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할머니는 F에 가까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그래도 반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MBTI가 뭐예요? 그러면 뭐 잘 모르겠는데 내가 T에 가깝나? 이렇게 한 번만 딱 하면 아시는구나. 난 잘 모르겠는데 F에 가까운 것 같아. 이러면 그렇죠, 좀 아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공부할 때는 T고 기도할 때는 F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다시요. 공부할 때는 T고요. 기도할 때는 F예요. 기도할 때는 논리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꾸 질질 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혹시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면 그래 나는 성경 볼 때는 T고 기도할 때는 F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다 맞아요. 다시 한번요. 한번 분명히 누군가 물어본다니까요. 손주들이 물어보든 누가 물어본다니까요. 나는 성경 볼 땐 T고 기도할 땐 F야. 시작. 나는 성경 볼 땐 T고 기도할 땐 F야. 다시 한번요. 나는 분명히 이거 써먹을 때가 있다니까요. 다시요. 나는 성경 볼 때는 T고 기도할 때는 F야. 시작. T고 기도할 때는 F야. 그러면 금방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래도 아시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F고 성경 볼 때는 T야. 성경 볼 때는 T고 성경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논리적인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T적인 감각이 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울고째고 할 때는 F가 강해야 돼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MBTI가 뭐라고요? 성경 볼 때는 T고 기도할 때는 F야. 그럼 엄마 아빠 만점 100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향에 따라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 성향에 따라서 직업을 찾고 그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결혼할 상대를 만나고 그래서 결혼할 때 뭐 취미가 뭐예요 이런 거 안 물어본대요. 요즘은 결혼할 때 MBTI가 뭐예요? 이렇게 남자한테 물어보고 여자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우리 때는 틀리잖아요.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책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책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성향을 아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향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품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성품을 좀 어려운 말로 속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일까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 자신이 알려줄 때가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주시고 또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것이 바로 성품이고요. 그 성품에 맞춰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어떠한 것에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칭찬을 하시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도 하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또 참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신앙이 깊어가는 거고요. 이것을 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효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4장은요 33절부터 33장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33장까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우상을 대표해서 우상을 만든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든지 아니면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 결단간에 하나를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33장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처음에는 내가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점점 이 모세의 이 간곡한 부탁과 모세의 간곡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모세를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33장까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장,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결단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 결단이 뭔지 아세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 돌판을 주었잖아요. 그 10계명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나오다가 깨트려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돌판을 깨트려 버렸을 때 그 깨졌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그 돌판을 깎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돌판을 깎아서 그것을 들고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2개의 돌판을 다시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손수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직접 당신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나는 어떠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한테 직접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말이야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5가지로 자기 자신을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보게 된다는 거지요. 뭐가 5가지일까요? 6절 말씀 안에 보면 자비의 동그라미를 하나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은혜롭고 은혜의 동그라미를 하나 치시고요. 그리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나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인자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진실이 많은 에다가 진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실 때 몇 가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요? 5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성품을 알려주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알려주셨을까요? 아마도 다시는 내 성품이 이런 성품이니까 너희들 이 성품을 잘 알고 다시는 금송아지 만들지 마, 다시는 죄 짓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알려주시기 위하여 나는 내 마음은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로 진실이 많은 이러한 하나님인데
내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인자가 있고, 나는 자비가 있고, 나는 노하기를 더하디하고, 나는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다시는 죄짓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직접 당신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너희들이 모르지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성품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5가지 성품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인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근거하여 끝까지 데려가시고자 하는 하나님.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자식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가르치고 내가 가르쳐서 내가 끝까지 내 자녀를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도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은 더디 참으시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눈 감아 주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어도 벌써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당신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의 극치가 뭔 줄 아세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누구까지? 당신의 자녀까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기에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인자하심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극치는 십자가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도, 우리가 그 전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롭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같은 그 성품을 드러내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인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참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분명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보면 아직도 마스크를 가져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빼어 가시니까 제가 다음 분을 위해서 조금만 가져가세요. 그래도 가져가세요. 그냥 무조건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떤 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가져가셔서
가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우연이 아니라 제가 문 열고 이렇게 나가는데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만 가져갈게 이러면 되는데 이거 다 가져와도 되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는 잠깐만요,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이만큼 더 가져와서 이거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거 다 가져가도 돼.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거니까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참 성품이 좋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돼요. 저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베풀 줄 알고 그 베품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거 한 번만 읽으세요. 그러면 제가 더 갖다 드릴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분이 저를 닮아서 오늘 계란 한 판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계란이 번호가 4번이에요. 그래서 나는 입이 벌써 변했는데 나는 1번 계란만 먹는데 누가 1번을 오늘 우리 온 가족 초청 예배 때 계란이 그게 몇 번이라고요?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4번. 그래서 우리 권사님 저 1번 아니면 안 먹어요. 그래서 권사님을 그래서 교회 냉장고에 있는데 그분도 목사님 마스크 가져가는 게 염치가 없어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계란 한 판 가져왔어요. 교회에서 드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자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그 인자하심의 은혜가 흐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선은 선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맞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너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교단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목사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여기만 교회인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죄구나 라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교회가 너무 많아서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싫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만 교회인가? 다른 데도 교회인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다른 데로 옮겨버리는 거죠. 아니요. 옮긴다고 해서 그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그 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연좌제가 해서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누구까지 된다고요? 3, 4대까지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잘못된 행위가 모든 것들이 박경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연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는 그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 지은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죄가 3, 4대까지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자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몇 번 막았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방 여인을 드리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과 살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끝내 솔로몬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합히지 않았어요.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솔로몬 하나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솔로몬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영원히 갈라지고 바벨론으로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 자손들이 끝까지 이 솔로몬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의 영향 때문에 거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볼 것이고 너로 인하여 너의 자녀들까지 피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녀도 못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에서 생활과 실생활에서 이원적인 삶을 살면 자녀들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엄마 신앙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교회와 그리고 세상과 엄마는 교회의 삶과 그리고 가정의 삶이 완전히 다른데 엄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녀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끝까지 물을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공의이신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한 영향력을 분명히 내가 받아야 될 그 죄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뭐 하겠다고요? 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첫 번째 인자하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공의이신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도 있고 공의이신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공의이신 하나님은 갑자기 동전의 뒷면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뒷면에 공의이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이신 하나님 그 뒷면에 인자하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서 인자와 공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사실 때 우리는 그 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